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 새소만교회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 네? 아니, 그건 표고요. 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주제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셨죠?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전은 목사님이 세우셨으니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전을 세운 건 늘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라고 비전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주제 말씀을 암송하면 좋고요. 물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6개월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음 주까지 꼭 암송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캐치프레이즈로 새소만교회 하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 캐치프레이즈로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애써야 되고 우리가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비전은 그저 비전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익산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소만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별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새소만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품고 있다라는 거. 이 비전을 품고 있느냐, 품고 있지 않느냐가 새소만교회와 새소만교회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힘과 열정과 노력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새소만교회가 진정 이 시대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신저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새소만교회 비전은 여러분 이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이고요. 표어는 무엇입니까?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게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입니다. 비전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 바뀔 수 있지만은, 그러나 비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어는 매해 바뀝니다. 저희가 이 표어는 디아나이수교 장로의 총회 표어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저희는 디아나이수교 장로의 총회라는 우산 아래 있는 교회이고, 그래서 저희는 매해 표어를, 총회가 선정한 표어를 그대로 저희 교회 표어로 삼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화면을 통해서 읽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바로 오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배경에서 선포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펼쳐진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게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퍽질퍽한 땅을 건넌 것도 아니고 마른 땅을 여러분 밟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바로 홍해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듯이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착한 것입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발동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기저기서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곧장 처방전을 주시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대로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를 그 물속에 집어 던졌고, 그러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을 여러분 치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선 치료라고 할 수 있죠.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셨으니, 회복시켜 주셨으니 치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차라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여호와임이라,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바로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 내용상, 이야기 흐름상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니면 나는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는 게 이야기 흐름상 자연스러운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밀한 부분을 탐색해서 본문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바로 그 부분을 주력하며
본문에 흐르는 이 내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야기를 거꾸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의사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걸린 병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걸린 병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질병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방전의 말씀이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걸린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걸린 병은 무엇일까요? 자, 처방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집단적으로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에 전염되었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바로 이 부분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미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거죠.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며 지금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라에 이르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한 장만 넘겨보면 출애굽기 16장 도입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16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주었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38년 혹은 40년의 광야 여정은 끝없는 불평, 끝없는 원망,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터뜨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분명 집단적으로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에 전염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걸린 병도 살펴보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고 간직하고 말씀을 순종하라 라는 처방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병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마라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라의 의미는, 마라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각주가 달려 있죠. 그 각주를 보면 쓴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라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쓴 것, 괴로운 것이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쓴 것을 직면하자, 괴로운 것을 직면하자 그 안에 감추어졌던 고질적인 질병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추어진 병이 여러분 드러난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입니다. 여러분, 15장 전반부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찬양은 원망과 불평으로 돌변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분명 여러분 이때는 찬양할 때만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 속에 이런 고질병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발각됩니다. 아니, 발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쓴 곳이죠. 괴로운 곳이죠. 광야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쓰디쓴 경험을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주고 괴로움을 안겨주는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라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이 광야길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이 펼쳐질 텐데 괴로운 길이, 쓰디쓴 길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여러분 세팅한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로 말미암아, 이때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광야 38년 뺑뺑이를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감추어진 고질적인 질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숱한 병의 징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고질적인 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근성도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탈출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붙들려 있었던 거죠. 노예 근성이 뼛속 깊이까지 각인되어 있었던 거죠. 이 노예 근성이라는 이 고질병도 여러분 광야길을 걸으면서 드러납니다. 거역과 불순종이라는 고질병도 드러납니다. 우상 숭배라는 고질병도 드러납니다. 숱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감춰졌던, 내재되어 있던 이 고질병들이 증상을 발휘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병의 증상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의 증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치유시키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저 그들의 약점, 그들의 병, 그것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전히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길, 쓰디쓴 길,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디쓴 곳, 괴로운 곳,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발동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귀를 기울이라, 간직하고 지키라 라는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선언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통하여서 그들의 고질적인 질병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을 완벽하게 치료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펼쳐진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쓰디쓴 길이고 괴로운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광야에는 여러분 마라, 쓰디쓴 길, 괴로운 길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듯이 엘림도 있기 때문입니다.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여러분 오아시스도 있는 엘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기본적으로 마라입니다. 광야의 기본적인 분위기는, 광야의 기본적인 모드는 여러분 괴로움입니다. 쓰디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고질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폭로하고 우리의 죄악을 직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마라에 이르면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쓴뿌리들로 얼룩진 내 내면을 보게 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의 풍경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광야길에 접어들었을 때, 마라에서 쓰디쓴 것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감춰졌던 쓴뿌리들이 드러나기 마련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질병은 무엇입니까? 세소만교회 공동체의 고질병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발현되고 있는 병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여러분 고질병이 다 다를 거예요. 병의 증상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한 처방전을 주십니다. 병의 증상들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전은 늘 동일합니다. 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길로 삼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모든 시대를 거쳐서 그 어떠한 질병이든지 우리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는 의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에 대한 정확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의사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지 그 모든 질병을 온전하게 100% 치료하실 수 있는 의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도 있고 적절한 처방전까지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데, 쓰디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마라를 맛볼 때마다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데 이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해도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권능의 손길, 치유의 손길, 고치시는 손길, 원정케 하시는 손길, 회복시키는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